6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신약성경 316조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글귀가 있어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통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인생 가운데 자라나면서 부모를 향하여서 갖는 이 마음, 부모를 향한 그런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좀 연령대별로 구별해서 기록해 놓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읽다가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날 때 10살이 되기 전까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특히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대요. 야,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해주시는구나. 뭐든 물어보면 다 하는구나. 대단하다. 세상에서 누가 최고예요? 아빠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슈퍼맨과 같다는 거예요. 나의 영웅. 그래서 아들들은 크면 누구처럼 된다 그래요? 아빠처럼 돼. 딸들은 크면 누구랑 결혼한대요? 아빠랑 결혼한대요. 왜요? 완벽하니까. 근데 그게 언제까지예요? 10살 되기 전까지. 10살이 되면 뭘 깨달아요? 현실을 깨달아요. 우리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모르는 것도 있구나. 아니, 좀 많구나. 못하는 것도 많네.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사춘기 접어들면 반항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20대가 되면요, 나보다 능력이 없대요. 보니까 우리 부모가 나보다 능력도 없고 나보다 가방끈도 짧은 것 같고 나보다 지식도 덜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귀를 닫는 거예요. 그러다 30대가 되어서 결혼도 합니다. 아이도 태어납니다. 자녀를 길러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 어머님이 하신 말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가끔씩 뭐예요? 맞는 경우도 있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다 40대가 되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이런 때라면 과연 부모님이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조언도 듣고 그리고 따라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되면요, 야,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다 맞구나.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옆에 보면 부모님이 더 이상 안 계시더라. 씁쓸합니다. 뭘 알려주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라. 뭘 잘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 효도 잘해라, 공경 잘해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뻔한 말씀이죠. 어버이 주일 되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닐 거예요. 전국에는 수많은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교회가 많을 거예요. 뻔한 메시지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고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효를 많이 강조하죠. 효, 뭐라고 얘기하나요? 세상에서 인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된 자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만이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해요. 왜 순종하라고 합니까? 도덕적으로 맞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의롭다는 단어에서 나오는 합당하다, 올바르다는 단어예요. 즉 법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에서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마땅인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차원이 있어요. 그 차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넘어서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맞는 일이다라고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을 또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첫 계명이란 것은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가리킵니다. 무엇일까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다 가르쳐드렸어요. 십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처음 맺으신 언약인 시내산 언약, 특별히 십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십계명 10개의 계명을 2개로 나눌 수 있죠. 1부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는요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5번째가 처음이잖아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을 보면 이 5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 공경은요 순종을 포함해요. 근데 순종, 단순히 순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순종한다 할 때 그 순종은 무엇까지도 이야기하느냐.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우월한 자리를 드리는 것이요, 또한 부모의 평판에 먹칠하지 않는 것이요, 부모를 존경하고 명예롭게 하는 일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의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물론 아까 1절에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 옳은 일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보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효를 다하고 경로하기 위해서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때로는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지혜롭고 똑똑해서 그래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신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부모로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정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통하여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이것이 5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지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수요일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04문에 가면 이 5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5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며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하신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부모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서 그 10계명을 제가 2개로 나눴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자, 5에서 10계명, 10번째 계명은요,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계명을 가르쳐 주시며 가장 먼저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세요.
왜 부모 공경을 가장 먼저 주실까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장 처음으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부모는요, 단순히 우리의 부모님만을 포함하지 않아요. 이 부모라는 말 안에는 어느 개념이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세상의 권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위에 권위들이 많죠. 사회 속에는 권위가 있어요. 학생들은 학생, 교사, 학교의 권위가 있어요.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다 보면 법과 규칙을 지켜야 하는 공권력의 권위가 있어요. 또한 교회의 권위가 있어요. 이 나라의 권위가 있어요. 이 모든 권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 부모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권위를 다 이야기한 왜 부모만을 언급했느냐?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모든 권위에 순복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인간의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통하여 사회 속의 모든 관계와 모든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그런 미담들이 많이 있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복하는 복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럼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는데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선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사울이 계속 쫓아오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밀고 하니까 숨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블레셋, 적국인 블레셋 갓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해요. 블레셋까지 도망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목숨의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숨어든 곳이 오늘 1절에 아둘람 굴이에요. 그곳으로 가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가난한 자들이 400명가량 막 몰려들어요. 한 부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온 집, 그의 부모님들도 그곳으로 찾아왔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난 것은 참 기쁜 일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서 부모님을 편하게 모실 수 있습니까? 그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동굴이에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환경도 아닐 뿐더러 지금 다윗은 언제 또 도망쳐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있어요. 환경에 있어요. 사울이 지금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기에 막 도망 다녀야 하는 환경이어서 부모님을 평안히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3절을 보세요. 22장 3절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자, 모압 왕에게 가서 우리 부모님은 잠시 동안 돌봐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왜 모압 왕에게 갔냐? 여러분, 다윗의 누구죠? 이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룻. 저도 헷갈려. 룻이에요. 룻이 어느 여인인지 아세요? 어느 출신? 어디지요? 모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도 혈통 가운데 모압의 피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들이미는 거예요. 나도 우리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압 왕에게 이런 친근한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내가 2차 여차하니까 우리 부모님 좀 잘 부탁한다고 간절히 청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저것을 떠나서 여기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그의 부모를 극진히 모셨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을요, 부정한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청을 하고 어떤 부탁을 하는 것 자체를 수치 가운데서 큰 수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방인한테는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모압 이방인한테 가서 부모님을 부탁하는데, 여러분 말로만 부탁했겠어요? 우리 부모님 좀 잘 봐주세요. 말로만 했겠어요? 뭐 이리 바리바리 싸들고 하던데 바리바리 싸들고 형편이 되냐고요, 다윗이.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머리를 땅에 닿도록 막 엎드리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수차례 몇 번이나. 굴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근데 그 굴욕을 마다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부모님을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을 평안하게 모시고자, 안전하게 모시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 굴욕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아주 탁월한 본을 꼽으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누구를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예요. 예수님은 어릴 시절부터 자라나기까지 계속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시고 그 두 사람을 공경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요한복음 1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이에요. 이런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실 때 제정신이셨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고통도 다 참으시고 견딜만 하셨겠죠.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어요. 고통은 고통 그대로 다 느끼신다고요. 십자가의 고통을 다 느끼시고 계시는 그 마지막 순간, 그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내가 대신 나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처럼 잘 돌봐달라고, 그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극진히 섬기시고 극진히 봉양하는 그런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마에게만 공경하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또 한 분이 계시죠. 하늘아버지.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서 극진하게 순종하시고 공경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고요? 예하고 뭐 하지 않았다? 아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그가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예했다가 아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니요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만 하셨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예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배워가는데 어떻게 배워간다고요? 우리의 부모님께 예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예하는 신앙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 사랑에도 감격하고 감사가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부모 공경의 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계명에는 사실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법칙이냐? 따라해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심은 대로 거둔다래요. 이런 영적 법칙이 담겨져 있어요. 자, 자녀들이 부모 공경에 씨를 뿌리면 어떤 것을 거두느냐? 3절을 보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약속을 5계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5계명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긴대요. 구약적 배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게 땅덩어리를 주시는 것, 어떤 땅을 주신다는 개념보다 더 넘어서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수를 보장해 주시는 것, 이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근데 그것들을 끊임없이 오랫동안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누리면 더 좋아요? 아니면 짧게 누리고 끝나는 게 더 좋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큰 이 세상에서의 큰 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하루만 누리고 싶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누리고 싶으세요? 그 약속이에요, 이게. 이 약속이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이 다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 선한 것을 누리되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공경하는 자에게,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이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열매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자, 그럼 공경은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아요? 부모가 받아요? 부모가 받아요. 근데 부모는 공경은 부모가 받는데 공경의 씨를 뿌린 자가 약속하신 열매는 누가 거둬요? 자녀들이 거두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키웠으니까 공경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은 세월 내가 이제 자녀들에게 폐만 끼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뭐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나 혼자 잘 살 테니까 무소식이 희소식.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분명히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공경할 것을 가르치래요. 왜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경의 유익은 누가 다 받아요?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받을 길을 우리가 스스로 막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공경을 받으면 꼭 축복해 주세요. 약속이 있잖아요. 야, 이거는 그냥 내가 뭐 대접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내가 지금 공경의 씨를 뿌렸으니 하나님이 이 씨를 뿌린 대로 너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꼭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법칙이 있냐? 심은대로 거두는데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로부터 공경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불효의 씨를 뿌리며 자녀들에게 불효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 고려장 설화 다 아시잖아요. 그 고려장 시절에 어떤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고려장 하려고 이렇게 지게 메고 가서 어느 장소에 딱 놓고 지게도 옆에 놓고 돌아서는데 따라왔던 아들이 그 지게를 짊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가 야, 그거 왜 가지고 가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네, 나중에 아버지 똑같이 갖다 버리려면 이거 필요하다고. 그 충격받았고 그 다 어머니 다시 모시고 왔던 거 설화가 있는데 그 작년에 여러분 우리 저기 치앙마이에 김종신 선교사님 그 여름에 그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세요? 그 마지막 날 우리 치앙마이 호텔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어르신 만났거든요. 잘 차려입고 골프 복장 딱 하고. 그러니 그분이 우스갯소리인지 진담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냐면 되게 걱정하시면서 저에게 뭘 물어봤냐? 그 뭐죠? 김은선 선생님 기억하시죠? 그 어르신 잘 기억하는 그 자녀하고 골프 여행 갔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디 저 라오스 들렸다가 여기 치앙마이에 왔는데 돌아갈 티켓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니냐고 막 우리한테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현대판 고려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작금의 시대는요. 부모를 순종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예요.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르는 시대예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왜 이런 세대를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다 우리들의 탓이에요. 핵가족 시대에 자녀 1명, 2명 오냐오냐 키우면서 해줄 거 다 해주고 들어줄 거 다 들어줘요. 밑으로는 다 해줘요. 근데 위로는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씨를 뿌리니 어떤 열매를 거두어요?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기성세대를 부정하고 거역하는 탈권위 시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말세 시대가 되면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징조도 우리 눈에 딱 들어온 게 하나가 있죠. 뭐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그렇다면 부모를 거역하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틀림없이 어떤 시대예요? 말세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이 시대적 상황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각성 없이 깨어있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해서 살해한 뉴스가 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거 알아? 그 얘기 들었어? 그 뉴스 봤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아유, 그러면 이러면 이 얘기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왜요?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이제는 충격도 아니에요. 에휴, 또 그래? 넘어가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죄악에 무뎌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말세의 시대다. 우리가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깨어나라. 잠들지 말아라.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아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부모를 거역하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세상 풍습에 젖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게 물들게 되므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아유, 나 정도면 우리 부모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기준입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기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 어떻게 순종하셨다고요?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하시고 하늘 아버지께도 복종하셨어요.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된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 눈에 볼 때, 우리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 우리 눈에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존경과 어떤 공경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볼 때도 있을 거예요. 존경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계명,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요,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 부족함, 때로는 공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사랑으로 감싸라는 명령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을 우리의 부모로 정해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몫은 그분들이 우리의 공경을 받을 만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거예요. 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듯 존경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듯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맙시다. 제가 한 편의 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부 때 제가 이 시를 읽다가 눈물을 참느라 아주 그냥 고생을 했는데,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는 시가 있어요.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양말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 때가 너무 많아요. 신경숙 작가가 수필집을 냈는데 거기에 제가 이런 글귀를 읽어서 메모를 해둔 것이 있는데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라는 수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다라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이 작가가 그리고서 어머니가 이제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대요. 엄마는 죽음을 겁내지 않았다. 죽음을 미안해했다라는 거예요. 왜 미안해하시는가? 평생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죽전에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미안해하는 마음.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도대체 얼마나 사랑을 하길래, 얼마나 큰 사랑이길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걸까요? 너무 사랑하기에, 그렇죠? 너무 사랑하기에. 사랑한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미안하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된 분들,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맙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 공경의 씨를 뿌림으로 이 부모 공경의 씨를 뿌린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에게 제가 감히 부탁의 말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3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4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것은 자녀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경건한 부모님들로 계속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의 영적 가족이에요. 가정에는 부모님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영적 가족인 우리 교회에도 영적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출산하고 양육하고 기를 수 있는 경건한 영적 부모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 자리에는 모든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우리 교회 영적 부모들로 다 서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지 못하고 이 믿음이 굳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신앙생활을 잘 몰라서 아주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들이 있다면,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영적 부담감을 갖고 마치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듯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보듬어주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도록 돕는 그런 경건한 영적 부모들로 다 서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남겨진 인생 더욱더 남은 세월 주님이 주시는 그 건강, 주님이 주신 시간 동안 계속 주님을 붙드시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깊은 이런 경건의 영향력을 가진 경건한 어르신들로 다 서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까지 현역이에요? 주님 부르실 때가 여러분 현역이에요. 어떤 현역이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자녀와 손주와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하여 복의 통로로 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것 자체가 복의 통로예요. 왜냐, 오늘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공경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의 통로예요.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복의 통로로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아름답게 계셔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자 특별한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자녀 되신 분들에게는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 되신 분들은요, 경건한 마음으로 영향력으로 우리 자녀 세대보다 한 걸음 앞서서 믿음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